창세기 16장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께서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내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가들을 인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오늘 16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잉태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있죠. 기근을 피해서 그때 아마 바로 왕에게 그때 사레가 잡혀갔었으니까 바로가 자기 후처로 삼으려고 데려갔었으니까 그때 이 바로 황제에 의해서 받았던 그때 왔던 하갈인 것 같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제는 사레가 벌써 이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 지났고 자기의 나이도 75세예요. 아브라함 85세고. 그러니 이제는 아이를 낳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거의 불가능인 겁니다. 불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안 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기업을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나 나의 몸에서는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더니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는데 이 들으니라 이 말은 샤마라는 이 단어는 동의하다 또는 뭐 만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그 청을 듣고 동의한 거죠. 맞아, 당신 말이 맞소 이런 겁니다.
억지로 그냥 아니 이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그런데 하도 사례가 재촉을 하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동의했단 말입니다. 당신 말이 맞소. 참 지혜롭소. 일이 된 거죠. 일이 된 겁니다. 아마 이 15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 어쨌든 사라 이름은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몸에 내 자식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런 장깨죠. 꼼수라 그러는 거죠. 요즘에는 그거를.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사라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날짜 하면 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사라도 포함이 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뭐 일부 이처 첩도 삼아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다 보고 나이가 자기도 들다 보니까 장꾀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꼭 장꾀를 낸다는 거죠. 장꾀. 그 장꾀를 내고자 할 때 사단이 굉장히 동의를 해줍니다. 맞아,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아마 사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례야, 너 참 지혜롭다. 빨리 네 남편한테 가서 그걸 이야기해라. 아브라함에게도 사단이 와서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지 맞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꼭 사라 이야기했겠느냐.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도 그런 게임에 많이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 응답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거든요. 속히 빨리 응답하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우리가 뭐 당장 죽을 위경에 처해 있으면 그때는 속히 응답하시겠죠. 즉시로 구원하시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거의 다 99% 이상은 더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굉장히 더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꾀를 우리도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넘어간 거예요. 사례도. 아주 그럴듯한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여종인데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 자기가 임신했다고? 주인의 아이를 베었다고? 조금 뭐랄까 행세를 하고 조금 더 대접받을 수 있겠으나 당시의 배경으로는 여주인을 이유가 어떻게 되든지 멸시하기는 힘든 거죠. 사실은. 멸시하기는. 왜?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대 노예가 있었던 시대 막 그럴 때 조선시대 이럴 때는 어떻게 머슴이 있었던 때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런 시대는 귀한집 자식이 결혼을 해도 그 아내가 자식을 못 얻으면 시바지를 넣죠. 어떻게 합니까? 시바지에서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내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취합니까? 아이만 취합니다. 아이만.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동안은 대접받죠. 바로 쫓겨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종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서 그것도 누구의 몸종인가 하면 사례의 몸종이에요. 사례. 근데 멸시를 했다? 그것은 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아마 아브라함이 너무 이 하갈을 자기 아이를 비웠다고 후대를 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아껴주고 유해주고 종인데 다른 종들하고 구별해서 막 너무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서 우쭐해서 아마
자기도 모르게 멸시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주인을 가볍게 얘기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여주인은. 옛날에는 그냥 누구보다도 자기 몸의 주인인 사례죠. 주인이. 가장 그분의 말이 무거웠고 그분의 말이라면 어쩌면 아브람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고 그랬을 이 하갈인데 이제 이 멸시했단 말이 가볍게 얘기다 그 뜻이거든요. 말을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코웃음 치는 거죠. 주인이 하갈아 이것 좀 해라. 안 듣는 거죠. 이제 그게 멸시한 겁니다. 멸시.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이고 또 자기 남편에게 호소한 거죠. 맞죠? 사례는 사실 굳이 여자로서의 질투라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까? 굳이 자기 몸종에 있던 여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있는 조금 잘생기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종들 중에서 양자로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을 취해서 자기 남편에게 준 것은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거죠. 희생을. 양자로 택해서 아브라함의 시도 아닌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하려고 자기가 100번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갈에게 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마 자꾸 그렇게 이제 하갈을 이렇게 부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멸시당해서 당신이 받아야 맞다. 난 당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을 했고 당신 우선은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나를 우리 하갈을 더 위에 버리고 나는 뒤로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종이지 않소. 앞으로 내가 타치 안 할 테니까. 하갈을 특별하게 대우도 하지 않을 것이고 특별 대우를 하려면 당신이 하고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갈이 사례가 그동안 받았던 그 종에게 받았던 멸시가 너무 괘씸했던 게 학대한 거죠. 얼마나 학대가 컸으면 하갈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하갈이 자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종이 도망하기까지 아브라함은 한 말도 안 했다는 이야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는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어렵게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노년에 85세가 넘어서 어렵게 자식을 지금 가졌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아무리 몸종이지만. 그런데 얼마나 학대했든지 나갈 정도로 놔뒀다는 거예요. 도망쳐 나가기가 종이 도망쳐 나가면 죽음이거든요. 거기서 어디 걸리면은 죽습니다. 종은 주인 벗어나면 죽어요.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도망가 버렸겠습니까? 그러기까지 아브라함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한 겁니다. 얘기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 그 이후에 그 하갈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가버린 겁니다.
이 이스마엘 이야기는,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신약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 비유적인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고, 이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광야에서 주신 율법을 묘사한다고, 이렇게 비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신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4장 22절, 23절 한번 보면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4장 22절, 23절. 갈라디아 4장이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유하는 여자는 사레를 말하고, 또 계집종은 하갈을 말하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 사레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율법, 신에서 옛날 약속, 이렇게 묘사한다고, 비유된다고 이제 갈라디아 4장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이스마엘은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레에게 난 여자는 약속을 통해, 약속, 하나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약속했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니까 당연히 자기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그 이야기인 것을 뭐 알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황으로 봐서는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꼼수를 쓴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깨달은 거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7절. 하갈이 도망을 갔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가 이 도망간 여종 하갈을 만나 주셨다. 이 만났다, 이 말, 그를 만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만났다는 의미거든요. 만났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니까 딱 걸려들었어요. 이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하갈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왜요? 하갈을 붙잡으려고. 붙잡으려고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례를, 하갈을 만나 주셨을까? 왜 하갈을? 아니, 그냥 쉽게 말하면 실수로, 죄로 인해서 범죄, 죄악의 씨앗이고, 그러니까 그냥 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놔두시지. 왜 하갈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갈의 아이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갈에게 잉태된 자도 지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이제 그를 다시 이제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빨리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건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너가 다시 복종해라. 이제 더 이상 사례가 너를 학대하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뭐 그런 것까지 암시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 돌아가라. 왜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니까 당시에 종은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가면요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게 죽습니다. 우선 죽어요. 고대 법이 주인을 도망쳐 나온 종은 다 잡아 죽입니다. 다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왜? 남의 종을 갖다가 훔쳤어도 크게 걸리거든요. 이게 크게 걸립니다. 돌려주든지 돌려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보호를 못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누구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다, 사라의 종이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어디서도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하다가 그 주인하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하기 위해, 하갈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10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이유는 이 하갈의 아이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 성경에서 이때까지 창세기 1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신 이름은 이스마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꼭 아담과 하와 빼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담과 하와는 빼고. 처음이죠. 이스마엘 이름을 주신 거죠. 이름을.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이 하갈의 그 후손을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 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윕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살아서 파생된 현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파생된 그 민족이 아랍의 지금 12민족입니다. 아랍 계열이에요. 이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 터키인들하고 아랍인들이죠. 아라비아 쪽 그쪽 사람들.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랍인들. 그래서 회교 창시자인 모하메 신자 여기에 속하는 사람, 모하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탄생을 허락하시고 또 이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좀 물어볼 일이고 여쭤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지금 아랍계열이 그렇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옛날 고대 때부터 항상 중동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붙었죠. 지역이 항상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 이 동방에서 산다 했는데 이 말은 동방이란 말은 이제 원래 성경 원어는 파네라고 해서 면전, 얼굴 앞에서 산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대적에서 산다. 이 뜻이거든요. 대적하다 이 뜻인데 동방이라고 이제 아마 이 계획에서 번역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모든 형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형제가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동방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동쪽 아라비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라 이렇게 성경 원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방향성으로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표준역에서 또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 원어를 통해서 직접 직역을 해놨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이 아니라 대결하며 대적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공동번역은 닥치는 대로 치고받아 모든 고려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서로 등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더 원어적으로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죠. 이게 지금.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는 대적에서 대적에 등지고 대결하며 사는 것인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게 이제 이때 당시 하나님의 예언이었죠. 13절, 14절.
이렇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스마엘이 후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등지고 살게 되고 대결하고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불신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13절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름대로 이렇게 붙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이름을 장명한 것이냐?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감찰하신다. 이렇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자기는 하갈은 종인데다가 또 우리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대접받고 이제 뭐 첩으로 살게 이렇게 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자기를 보살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인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냥 이렇게 쫓겨나다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 떨어져가 나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어떤 축복의 말씀까지 이렇게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당장에 우리 현실에 암흑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브엘 라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다. 그래서 셈을 발견했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을 한 것은 자기가 장명한 게 아니죠.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다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이스마엘이라고 한 겁니다. 이스마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실수할 때 어떤 죄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덮어주십니다. 용서하시고 그 첫 번째 것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사건. 분명히 잘못했죠. 또 거짓말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속인 그런 죄 덮어주시고 오히려 많은 점으로 얻게 하셔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라면 이거죠. 하갈을 취한 것. 하갈을 취한 것. 꼼수로 부린 거죠. 꼼수로 부린 거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거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애꿎은 하갈 죽이고 하갈이 잉태한 아브라함의 자식도 죽이게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갈을 돌려보내신 거예요.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보겠지만은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서 또 한번 거짓말하는 그런 죄를 또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거푸에서 이제 덮어주시고 용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이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낳게 하시는데 언제냐? 바로 이 사건이 하갈을 이스마엘이 잉태한 이 사건 이후 15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그때서 허락하십니다.
15년. 나이 99세 때. 지금 86세고 100세 때 아이를 낳았죠. 100세 때. 15년 뒤에. 우리가 읽어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늦게 자식을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때이니까 그렇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갈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갈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식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왜 이렇게까지 긴 15년의 세월이 얼마나 더 고충이겠습니까? 10년간 기다리는 것도 속된 말로 지긋지긋한데 그러지 않겠어요? 10년이 적은 세월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저버리기는 마음의 양심이 걸리고 그리고 꼼수를 통해서 하다가 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15년을 더 기다렸다고. 15년. 문제는 뭐냐? 나이는 점점 더 심각하게 많아지고 아예 불가능으로 가버려요. 불가능으로.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 깨달을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꼼수가 좋은 줄 알지만은 결과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지 대충 건성건성으로 했다 말았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겠는가? 알아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꼬드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너만 그런 것 아니야. 다 그래 마찬가지야. 너만 그런 것 아니야. 저 사람 목사라도 저러잖아. 저 사람은 장로라도 저러잖아. 저 사람 권사라도 저러잖아.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나도 그 꼼수에 동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 동의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맞아 당신 말이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냐. 그런 인간적인 장괴 그 잠시 편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이루어지면 더 길어져 버린다는 거죠. 고난은 길어집니다. 응답은 더 길어집니다.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소망한 것, 믿고 구하고 약속을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하나님 응답 빨리 얻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하게 단듯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꼼수는 약속이 더 더디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더 힘들게 만들고 힘든 것이 더 길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 그런 받았던 유혹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